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걸로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 문제, 마귀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여러분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결국 어디로 갈 건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도자가 달라요. 성령의 인도자가 있고 마귀 인도자가 있고 운명과 팔자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한번 영접을 다시 한번 다 전체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셨어도 다시 진실되게 고백하시고 그냥 묻혀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오늘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눈 감으시고 한번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죄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오셔서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구원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영접을 다시 했습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마 하신 대로 오늘 영접한 분들은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예수 믿고 후회합니다.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마지막은 비참하게 생을 마칠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이 생은 잠깐이고 내 생은 영원합니다. 천국 갈 준비를 평소에 잘 하면서 행복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2부 예배는 좀 독한 것 같아요. 눈물 훔치는 분이 몇 분 없어요. 다들 1부 때는 막 엉엉 울더라고요. 나도 울고 같이 울었는데 다 일하는 사역자들이잖아요. 교사들도 있고 식당 봉사자도 있고 또 바쁜데도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이 나오니까 어떤 면은 일부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가끔씩 집에서 2부 예배 드려도 1부 예배 걸 한 번씩 들어보세요. 메시지가 달라요. 강도가. 그리고 제 설교는 유튜브로 다 나갑니다. 외국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진이가 영국에서도 계속 제 설교를 들었잖아요. 수요 예배도 나가고요. 새벽 예배만 빼고 다 나갑니다. 철야까지.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라도 좀 맥을 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걱정하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전세가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란 얘기죠.
정말 2번 써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기쁜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안 나가면요, 지금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안 나가면 부도날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부담돼서 막 기도했는데 새벽에도 나오고 예배 때마다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더니 어제 그저께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뒷배를 가지고 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왕노릇할 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초지일관에, 초지일관이 뭔지 아세요? 다 아시죠? 처음 먹은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초지일관. 이 매력이 있다고 그래요. 초지일관의 매력 2가지인데요. 하나는 믿음직함이, 그게 매력이에요. 믿음직한 사람이 끝까지 가죠. 그런가 하면 성실함이 매력입니다. 초지일관인 사람들은요, 성실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교인들도 보면 진짜 초지일관인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30평 조립식에서 1500평이 엄청난 땅에 이런 건물을 가지고 마음껏 우리 후대들을 길러낼 수 있는, 여러분 마음껏 주차할 수 있고, 어제도 보니까 옥상에 내려보니까 와서 족구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더라고요. 족구장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주차 편안하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물고기 잡고 또랑에서 놀고 운동장에 뒹굴고 하는 교회가 어디 그리 많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초지일관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됐고, 앞으로도 초지일관하는 분은 교회 부흥과 함께 여러분의 삶도 번영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은 2가지로 돼 있어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벌받는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축복의 모델이 있고요, 저주의 모델이 있어요, 성공의 모델이 있고요, 실패의 모델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 보지만 아브라함은 찬양 예배 때 구체적으로 설교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갈대아우로 귀신 동네에서 나와서 복의 근원이 됐어요. 메시아의 선조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담은 불순종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오늘날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죄 때문에 이거 해결 못하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순종하는 대표자는 예수님이고요, 순종의 시작은 아브라함이고요, 불순종의 시작은 아담이고요, 하와고요. 그래서 결국 역사는 둘로 나눠집니다. 순종해서 축복받은 자, 불순종해서 망한 자. 오늘 본문도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은요, 최초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분열되기 전에 왕으로, 초대 왕으로 키가 크고요, 인물이 아주 준수하게 생긴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처음으로 왕으로 날 때 세워준, 하나님이 딱 지목한 사람이 이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사울왕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씀을 최초로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말씀, 제사장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내가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했다.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은 보니까 안 보여요. 물어보니까 갈멜에서 길갈로 이렇게 다니면서 기념비, 전승비를 세우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 기다리니까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이 화가 나서 말을 하려고 막 하는데 벌써 사무엘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벌써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제사장님,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했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지금 저 광에서 들리는 저 양소리하고 소가 오는 소리, 저건 뭡니까? 저거는 진멸했는데 백성들이 이거 진멸하면 뭐하냐, 아깝지 않냐, 이거 끌어다가 하나님께 제사 지냅시다, 이래서 끌어다 제사 지내려고 지금 갖다 놓은 겁니다. 이때에 이제 사무엘이 입을 열어 한 말이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성경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울이 쩔쩔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그가 후회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왕이면 짧게 살다가는 생애 동안에 축복받다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그건 저주와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하셔야 될 것은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원인들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순종하고 싶지. 아니, 누구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니, 순종해야죠.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잘 되냐고.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쉬운 것만 그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병원 다니는 거 쉽지 않은데도 꼬박꼬박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 잠시 머물다 가는 육을 위해서도 그렇게 병원 약속을 하고 병원에서 알려준 시간을 알람으로 맞춰놓고 약을 먹어가면서,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 도덕 인격 수양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은 건강하려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영이 피폐해가지고 지금 굶어 죽고 말라 죽고 병들어 죽고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한 그 영적 존재를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직분에 속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틈만 나면 마이가 집어넣어주는 변명거리를 찾아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겁니까? 어짠 걸요. 기분 좋으면요 또 밖으로 나가더라고. 밖으로 여행 가고 외국 가고 뭐 들로 산으로 뭐 경기장으로. 기분 좋으면 또 다 그리 가고, 기분 나쁘다가 또 안 나와. 기분 나쁘다 삐져가지고. 여러분, 기분 나쁘면 지옥 갈 겁니까? 여러분, 천당 지옥은 기분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건 도덕과 윤리예요. 그거는 종교라고요. 종교는 내가 이것저것 중에 선택해서 하다가 도움을 좀 받으려고 마음을 수양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이것저것 바꾸는 게 종교예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어려서부터 기어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업혀다니면서 예수를 믿은 저는 한 번도 절로 갔다가 기독교로 오고
정산도로 갔다 기독교로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기웃거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불순종하게 하는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배우는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어쩐 핑계를 대도요 뻔히 보여요. 아, 마귀에게 속았구나. 아이고 주여,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에덴에서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분리시키고 그 좋은 에덴에서 빨개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멸망과 좌절 속에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이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게 되는데 불순종의 원인은 불신앙이고 불신앙은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심은 거예요? 마귀가 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세 가지를 가지고 늘 공격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죽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죽잖아요. 우리는 초상나무는 막 연달아서 초상이 나요. 같이 가시더라고 보면. 같이 몇 주 차로 이렇게 그냥 연달아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가만 이설로 여러분 속입니다.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예수 잘 안 믿어도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요. 그거 붙잡으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만에 빠뜨려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목에도 힘주고 할렐루야 이것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착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교만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허사꼬랬어요.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자식을 못 챙길 수도 있어요. 남편에게 좀 등한할 수도 있어요. 집구석이 좀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신앙을 병들게 만들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살아보셨잖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제 탐욕에 젖는 거예요. 더 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자연에서 예쁜 이 섹시하고 하나님과 알콩달콩 자연을 다스리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옷 다 벗잖아요. 반바지만 입잖아요. 런닝구만 입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미국 것도 입고 계속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럽니까? 들어가면 벗잖아요. 양말도 벗고 다 벗잖아요. 홀딱 벗고 살아봐요. 얼마나 좋은가. 에덴 동산 그 온화한 기후에서 여러분 옷 안 걸치고 사는 것 같이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옷은 죄인이라는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입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데서 뭘 더 바랍니까? 보이는 자연을 보면 되는데 눈이 밝아지게 한다. 하나님과 같아지게 한다. 안 죽는다. 이 말이 그냥 꼼박 속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하와 탓할 거 없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 직분자들 가운데도 보면요. 항존 직분자들 보면요. 나는 진짜 내가 목사라 이렇게 한다고 어떤 때는 얘기하지만 진짜 믿는가 싶은 분들이 많아요. 기도 하루 안 나오지.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말지. 예배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좋아요. 일반 서리 집사는 와서 앉아있는데 권사들이 안 나와 앉아있어. 그리고 주의 종을 돕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환우들을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는 게 권사인데, 항존 직분자들이 철야 때도 보면 지난 철야 때는요 진짜 다시 긴장하러 갔나 봐. 나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냐? 신앙생활이 최고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돈 못 벌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말을 듣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사람들은 사람의 말 듣고 환경의 소리를 듣습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때 핸드폰이 있었어요. 뭐 유튜브가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세계가 즐거운 데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유산 상속을 받아가 떠난 거예요. 세상 보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떠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 떨어먹고 호랑방탕하다가 떨어먹고 거지 돼가지고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밥이나 먹고 살려고 돌아와요. 이게 바로 불순종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 말 들으면 가고 싶어. 세상을 보면 신앙생활이 꼬지 먹은 것 같아. 교회 다니는 게 남들 앞에 나 교회 집사요 말하기가 두려운 거, 이거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까? 안 됩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교회 권사입니다. 어쩐 걸요? 나는 교회 장로를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를 알면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왜 하필이면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본때를 보이고 좀 겁 좀 주라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멸하라. 애고 어른이고 짐승이고 싹 죽여버려라.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말렉이 누굽니까? 왜 아말렉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거 안 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폐위를 시킵니까? 아말렉이 뭔데?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목적지인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종자들이에요. 천국 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거창스럽게 하는 것은 가차없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면 천국 들어가려면 눈 한 짝 빼고라도 가라는 거예요. 손 한쪽 자르고라도 가라는 거예요. 발목이 잘못 발 가지 말아야 되는지 자꾸 가면 잘라버리고라도 가라는 거예요. 왜? 한 번 가면 못 나오기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은 천국 못 가고요. 부자 나사로 비유처럼 천국 간 사람 지옥으로 떨어질 일이 없어요. 제발 부탁하는데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천국만 가십시오. 일단 들어가면 끝나는 거라니까. 일단 천국만 들어가면 천국에 떨어질 일이 없어요. 지옥으로 떨어질 일이 없고요. 여러분 어쩌다 지옥 가면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꿈이 아닌 한은 깨지 못합니다.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고통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희생시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순종의 모델로 와가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이거 내가 지지 않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아버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붙잡히기 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엎드려 밤새도록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좀 다른 걸로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다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고통스럽게 수모와 멸시를 당한 뒤에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숨 쉴 때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말이에요.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와서 십자가 지고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보좌로 승천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거추장스러운 건 가차없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살찐 거 하나님이 안답시고 또 이렇게 또 아가강을 끌어와서 왕권을 좀 더 이렇게 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그 표수를 좀 얻어보고 어떤 그 지지도를 좀 얻기 위해서 아가 왕을 끌어오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각을 누가 죽입니까?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면 아각 데려오라 그러니까 아각이 춤을 추면 하죠. 이제 고통의 날이 지나갔구나 하니까 사무엘이 칼을 빼서 모가지를 날려요.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얼마나 화가 나면요, 그 아각의 모가지를 당당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친다고 그랬어요. 네, 복이 우리를 줄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자 들어간 이름이 얼마나 많아. 복순이, 복돌이, 복남이, 복기, 복예, 복춘이, 복길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여러분 뒤에 복들이 줄을 서서 줄줄줄줄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증거 있어요. 요셉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도, 왕궁에 가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는 에덴에서 실패한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받은 사람과 불순종해서 벌받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벌받은 사람으로는 가인 같은 경우는 제사 실패하고 그 마음에, 보세요, 불순종하니까 곡물로 제사 드렸어요. 곡물로 제사 드리니까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와요. 시기 질투가 나고 동생 때려 죽여요. 보세요, 불순종하면 결과가 벌써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가는요, 탐욕에 젖어가지고 여리고 전투 후에 받쳐진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하는데 손도 대지 말아요. 그거 훔쳤다가 결국 아골골짝, 그 골짝에서 화형당하고 말아요. 다 가지고 훔쳤던 그 전리품하고 같이 불사질러 죽습니다. 왜 그런 꼴을 당하냐고, 언약의 백성들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오라는데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타시스로 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순종의 원인들이 여기 있어요. 아니,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인데 거기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라는 거요. 나는 거기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마이가 또 딱 배를 갖다 대잖아요. 그리고 배를, 선가를 주고 배를 탑니다. 얼마 못 가 풍랑이 일어나죠. 여러분, 순종의 모델은 예수님인데 그로 인해 인류가 구원받잖아요. 순종의 구약시대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본토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조건 말씀 따라 갔는데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십니까? 모리아산에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삭의 나이가 그때 얼마쯤 됐을까 해가지고 AI한테 물어봤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바쳐질 때 나이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그 전부 조립을 하더니 나는 한 10대 정도로 알고 지금까지 왔는데, AI에서 밝힌 바로는 어머니 리브가가 죽고 사라가 죽고 시간이 지난 걸 계산해 보면 36세에서 37세 정도 됐다는 거예요. 성인이에요. 이런 성인을 장작더미에다가 눕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이삭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을 보이니까 자식이 장작더미에 하나님이 너를 죽이라고 그랬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 눕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손을 멈추게 했어요. 네 아들, 네 독자 사랑하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부터 내가 나를 네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네 확실하게 알았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내 믿음을 보았다. 이런 표현 썼어요. 믿음의 조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두드락딱딱 노아 할아버지 방주를 배를 만든다. 두드락딱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웃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뭔 소리랴 이러면 처음 듣는 사람이고, 조는 사람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지천받아가며 미친 노인의 소리 들어가면서 배를 만들어 8명 가족과 함께 마지막에 하나님 비를 내릴 때 그 가족만 구원받아요. 순종이 결국은 가정을 건지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는데 80배 부름받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80배. 여기 80 이상 되신 분들, 아이고 이제 내가 뭘 하겠어, 아픈 데밖에 없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아요. 이방 땅에서. 그리고 40년을 사역한다고. 120살까지. 사명 있는 자는 죽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분은 끝까지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뜻있는 곳에 길이 있고 마음을 결정하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장한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뜻을 정하니까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그에게로 옮겨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40년을 사역하고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죽어. 그러니까 그리고 느부산에서 그가 숨을 거두잖아요. 가나안 땅을 바라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들어갑니다. 다윗은 순종함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어.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뤘고 메시아 선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바로 바디메오도 그렇게 해서 눈 떴고요. 근본적으로 메시아의 선조가 된 거 다윗이에요. 다윗은 순종의 모델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은총을 입은 여인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은총을 입었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니 없는데 무슨 일입니까? 난 정혼한 상태인데 지금 아기가 좀 나 마저 죽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에 그냥 압도돼가지고 주의 계집종년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성령으로 덮어서 그가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받아들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받아들이면, 정말 상식에 벗어나는 일인데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기적을 누리고 그런 분들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모아서 오늘 전 세계 기독교가 아직까지도 잠들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툴툴대는 사람 툴툴대지만 은혜 있는 사람 계속 은혜의 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그런 날 있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배 빌려달라네. 배를 빌려드렸어요. 말씀을 가만히 금을 따듬며 듣다가 보니까 솔깃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요, 어부였을 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는데 배삭을 주는데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어군 탐지기 없어도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를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고기가 어디서 놀고 있고 지금 어디서 고기가 큰 고기가 어디고 무슨 종자가 어디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뼈가 굵은 사람이 어부로. 근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 상다리 고치는 목수인 예수님이 어떻게 바닷속을 알겠냐 말이에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답인 거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서 잘 안 되나? 말씀을 들으세요. 제단으로 나와 엎드리세요. 보세요. 와서 그냥 새벽으로 철야로 수요예배로 계속 나서 기도하고 기도받고라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인생이 고달프거든. 이제는 태도를 바꾸세요. 그 실패한 그물을 따듬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그 말씀 속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한 것처럼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다시 그물을 끌고 동생들과 함께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어땠어요? 그물을 당기니까 묵직한 그물이 막 고기들이 막 후다닥 뛰는 이게 느껴지는데, 이게 낚시하는 분들, 그물하는 분들 그 손맛에 막 엄청난다고 그러잖아요. 끌어올려 보니까 큰 고기들이 말이죠. 2배에 가득 찬 게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거예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환경 뛰어넘고 주님 바라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가 되잖아요. 제자가 돼가지고 안진뱅이 일으키잖아요. 붙들려 가죠.
제사장들이 왜 그런 일을 했냐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너희 앞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하나님 말 들으래, 니들 말 들으래.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불순종은 망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순종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목을 보세요. 순종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순종하면 건강도 회복됩니다. 순종하면 물질도 회복됩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인간관계도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제발 이 땅에 사는 동안 순종해서 복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순종해서 망하거나 눈물 흘린 일 없고 애달픈 일 없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험한 세상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그대로 순종하여 모든 것을 복으로 회복시켜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